안녕하십니까 형제자매님들. 저는 하박국 형제입니다. 부산교회 하박국 형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오늘의 양식을 가지고 또 아침 부흥 개요와 내용을 가지고 또 누린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또 신원의 방식으로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님들께서도 잘 주무셨는지요? 네, 그래서 여기 같이 이제 제가 읽을 때 내용과 이런 것들을 잘 누리시고 아침 부흥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는 방법은 이제 앞에 개요를 빠질 수는 없겠죠. 개요를 중심으로 이제 읽도록 하고 그 날에 해당되는 내용도 다 읽을 겁니다. 해서 말씀 구절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아침에 형제자매들과 주님의 말씀을 대하며 이렇게 당신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당신 자신으로 조성되어서 이런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당신 사랑에 더욱더 매료되어 당신 자신을 얻고 당신 자신으로 살기 원합니다. 더욱더 당신 자신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한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당신의 신부로 단장되어 당신과 더 혼인잔치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소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은 3월 10일 2020년도 3월 10일 화요일이기 때문에 2일자죠. 메시지 8번 신명기 결정연구 2권에 있는 메시지 8번의 2일자를 먼저 개요를 읽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8번의 전체 제목은 그리스도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1일자와 2일자 개요가 같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 숫자 1번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분으로서 나무에 달리실 것이라는 예언이 있다. 여기서 우리는 나무에 달리신 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예표를 본다. A. 어떤 범죄자는 나무에 달리는 방식으로 처형되기도 했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었다. B. 어떤 사람이 죽을 죄를 지어 처형당하여 나무에 달렸을 경우 그 시체는 밤새도록 나무에 남겨두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그날 장사되어야 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C.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즉 나무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죽으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날 장사되셨다. 로마서 2번 저주의 원인은 사람의 죄이다. A.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 후에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고 라고 말씀하시며 저주를 가져오셨다. 1. 아담의 후손인 모든 죄인들은 저주 아래 있다. 아담은 우리 모두를 저주 아래로 이끌었다. 2. 궁극적으로 저주는 죽음이다. 다른 모든 고난들을 포함하는 죽음은 저주의 완결이다. B. 아담이 범죄한 후에 땅은 저주 때문에 가시나무를 냈다. 따라서 가시나무는 저주받은 것의 표시이다. 3. 로마자 3번입니다. 저주는 율법을 통해 수행되는데 그것은 율법이 저주를 집행하기 때문이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도 있고 A. 율법이 주어질 때까지 저주가 완전히 공식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 율법은 아담의 모든 후손이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선포한다. 네. B. 그러므로 저주는 하나님의 율법과 관계가 있고 죄인들에게 부과되는 하나님의 의의 요구이다. C.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쓴다면 우리는 육체 안에 있을 것이고 자동적으로 저주 아래 있게 될 것이다. 율법의 행위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로마자 4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A.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들을 짊어지시고 저주를 없애는 일을 하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내는 위대한 일을 성취하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 봉헌할 때는 개요를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다른 형제자매님들은 혹시 개요를 보지 않고 바로 말씀 그날의 내용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요약된 것은 다 개요에 있습니다. 개요 안에 그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도 빠짐없이 개요를 아주 잘 읽어야 됩니다. 먼저. 그리고 이제 그날에 해당하는 이제 내용을 읽어봐야겠죠. 그래서 2일자, 8주 2일자 보면은 말씀 구절도 있고 또 내용도 있고 하겠습니다. 아멘.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을 하였다면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은 더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6장 23절. 왜냐하면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죠.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보면은 우리가 복음 전할 때라든지 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방 사람들한테 어떤 질문을 받게 되냐면 만약에 하나님 있고 주 예수님이 있다면 신이 있다면 만약에 사람이 죽고 나서 그 후사에 그 세계가 있나? 다른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세계가 있나? 세상이 있나? 이런 걸 묻게 되는데 그 대답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서도 죽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창조를 하셨냐면 이 사람이란 존재는 절대로 죽지 않도록 창조가 되었어요. 죽지 않도록 창조가 되었어요. 보십시오. 이것은 그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처음과 마지막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성경의 전체 그림을 봐야 된다고 했죠. 그렇듯이 우리는 창세기를 볼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에 요한계시록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심히 만족하고 기뻐하셨죠.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나기 위해 하나님의 그릇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이 한 번 사람이 만약에 죽어요. 죽는 다음에는 사람이 만약에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낙원으로 갈 것이고 음부나.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불못에 가겠죠. 근데 사람은 이 불못에 가더라도 불못은 죽지 않는 불구덩이거든요. 그러기도 하고 사람은 죽었다가 낙원에 가요. 그리고 음부에도 가 있다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또 그 영이 살아나서 또 살아나게 되죠. 사람이 또 부활해요. 그리고 우리가 새 예루살렘 그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기는 자는 천년 왕국에서 주님과 왕노릇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천년 동안 훈련을 받잖아요. 결국 그런 다음에 거기서도 저 바깥 어두운 뜰에서 울고 하면서 훈련을 받아요. 그렇지만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다 새로 예루살렘에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1000년 동안 훈련받고 나서 결국 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영원한 이 새 예루살렘이 오게 될 때에는 이 사탄, 곧 죽음, 사탄에 속한 죽음의 세력, 그때는 주님께서는 그때까지는 사탄을 살려두시지만 영원한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때에는 이 사탄에 속한 죽음, 사망, 이 죽음까지도 주님이 멸하신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만약에 사탄에 속한 그 사망이 저주가 받고 심판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 사람에게는 죽음이란 것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육신의 몸이 죽게 되더라도 하늘 위에 낙원이나 음부 이런 다른 곳에 있다가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부활하게 되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올 때엔 사탄의 세력, 그 죽음이 심판을 받기 때문에, 끝나기 때문에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말이 맞아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죽음이 없어졌어. 죽음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 안에서는 영원히 사는, 그 전까지는 이제 천여왕국에서 훈련받고 이런 것이 있지만 바깥 얻은 듯 뭐 이제, 근데 영원한 생명이 예루살렘이 있은 후에는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겠죠, 결국에는. 그래서 사람은 결국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어요. 아멘. 많은 누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참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죽으면 안 되겠죠. 이 땅에서의 삶을 더 누리고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또 열심히 내어 살아야 되고, 형제자매들과 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추구하고 이러한 생활을 계속 해 나가야겠죠. 아멘. 아멘. 여기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유죄 판결하고 저주를 공식적인 것으로 만드는 데 반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셨다. 십자가에서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심지어 저주가 되셨다. 그러므로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저주는 그리스도의 구속에 의해 처리되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실 때 우리의 저주 또한 담당하셨다. 가시관은 이것을 가리킨다. 가시가 저주의 상징이므로 그리스도께서 가시관을 쓰신 것은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으므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고 그분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실 수 있었다. 그래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지만 자신을 낮추셔서 육체를 입고 사람과 같이 되셨을 뿐 아니라 사람과 똑같이 인생을 33년 반 동안 사시고 심지어 너무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위치는 하나님께서 주님을 버리시기까지 한 너는 저주를 받아라, 너는 저주가 되어라 하는 그 정도까지. 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던데 어떤 사람이 너는 잘못이 없지만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하는 것과 같거든요. 잘못이 없지만 너는 죄인이 되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시고 잘못한 것도 없으시고 아주 죄인이 아니셨어요. 근데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저주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저주가 풀리게 되고 우리가 영단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 그것은
시작과 끝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끝에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거잖아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의 읽을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저주에서 구속하셨을 뿐 아니라 심지어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셨다.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으셨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죠? 하나님은 경륜적으로 그리스도를 버리셨고 또한 그분을 저주로 여기셨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들을 짊어지시고 저주를 없애는 일을 하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내는 위대한 일을 성취하셨다. 이건 참으로 위대한 일입니다. 주님밖에 하실 수 없어요. 아멘.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이 하나님을 자신의 복으로 누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자신에게 복과 누림이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은 자신이 완전히 타락했고 치료될 수 없으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여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썼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타락한 상태를 드러내시기 위해 율법을 반포하지 않으실 수 없게 했다.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율법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여기가 중요합니다. 사람이 율법을 지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신이 극도로 타락하여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것이 중요하죠. 우리는 정말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타락하여서 그가 자신을 알게 된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무엇을 예표하죠? 율법은 하나님 자신을 말하고 있어요. 율법 그 자체도 하나님 자신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낼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는 없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 자신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모든 세상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다 이렇게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해서 여기에서 우리는 율법을 반포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신 것을 보아야 한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서 한 씨가 나와서 그의 집, 그의 민족에게뿐 아니라 모든 민족들,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복이 되리라는 것이었다. 아담과 함께 할 때에 우리에게는 죄와 저주가 있지만 아브라함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이 약속의 배경은 인류에게 임한 저주였다. 인류가 저주 아래 있었기 때문에 사람은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씨 안에서 모든 민족들 곧 저주 아래 있는 인류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사람은 원래 이 하나님의 그릇으로 창조되어서 원래는 이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기 전까지는 원래 사람은 선하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원래 의도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닮을 수 있을까 이런 선한 존재로 창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각 사람마다 다 선한 것이 존재를 합니다. 사실 그 선하다는 것이 옳은 거예요. 우리가 선하게 행동하고 하는 것이 다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아담이 선악 지식의 나무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이제 악이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죠. 사실 사람은 선한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근데 참 이 주님께서는 참 아주 지혜로우시게 이런 것을 다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탄에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모든 행사를 선포하시고 교회를 더 건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하며 당신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그렇죠.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의도가 그들이 노력해서 율법을 지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으로 그들을 돌아가게 하는 것임을 깨닫지 못했다. 이스라엘 자손은 율법의 기능이 그들의 타락한 상태를 폭로하고 그들의 약속된 복으로 회복하는 것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여 율법의 저주 아래로 들어갔다. 여기 보면은 그렇죠. 이미 근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이미 주 예수님으로부터 다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한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많은 아들들을 산출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믿고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만이 참되신 분이시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주님만을 따라야겠죠.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쓴다면 우리는 육체 안에 있을 것이고 자동적으로 저주 아래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은 율법의 행위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기 때문이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기보다 우리는 율법이 우리를 폭로하는 것에 감사하고 율법의 작별을 고해야 한다. 우리는 율법을 떠나 그리스도께 가고 십자가로 가야 한다. 그렇죠. 정말 우리의 행위에 의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가 실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너무 행위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약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행위에 의존하기보다는 또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서 주님 자신을 더 어떠하심을 생각하고 우리가 공급과 누림의 방식으로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에서는 다 누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 자신이 어떠하심을 알고 누릴 때에 이러한 모든 많이 행함과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더욱더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의 몸을 가져오는 주님의 몸의 실제를 이 건축하는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모든 존재가 우리의 행함까지도 우리의 믿음과 행함까지도 다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러한 아주 사랑스러운 아름다운 지체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미 이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풀려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그분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아침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님들께서도 오늘 하루 잘 지내시고 스케줄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임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